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기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는 지난 6개월간의 선교 이야기, 또 저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밴드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교 편지를 작성하고 또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편지에 적지 못했던 이야기들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만에서 6개월의 시간 동안 참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6개월을 지내야 했기에 비행기를 타는 그 입국장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조이야, 로이야, 아빠가 대만 가서 비행기 타고 과자 사갖고 다시 올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과자를 사러 온다는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영상통화를 하면 정말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미어지는 마음을 잘 붙잡고 또 속으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두 번째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기후입니다. 대만은 정말 고온다습이라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한여름철 38도, 39도를 오르는 그 무더위에 습도가 90% 이상이 넘는 시간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나중에 대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올해 여름이 역사상 폭염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대만은 원래 이렇게 덥겠지 생각하면서 그 뙤약볕에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로 대만에 있는 기간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주거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대만에 입국하던 그 시절부터 국제 환율이 급격히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남아 보고자 대만에 가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집들을 보러 다녔고 그 결과 얻은 집이 바로 이 4.5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사실 이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LTE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없습니다. 2022년을 살아가면서 인터넷이 없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나 불편한 것이구나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상의 행동들이 다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방에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니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더 성경 볼 수 있었고 더 책을 볼 수 있었고 더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갈 때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에게는 2명의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웃은 항상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린 이 사진 속에 침대에 앉아서 녹음한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과장해서 녹음한 게 아니고 정말 방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이분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집에서 가구나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일쑤였고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분명히 혼자 있는 방인데 한 사람이 대화를 3명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자주 들렸습니다. 어린아이 목소리를 냈다가 성인의 목소리를 냈다가 할아버지 목소리를 냈다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변의 친구들에게 들려주면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 귀신 들린 것 같다. 하루빨리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너는 선교사니까 대적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이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또 다른 여자 이웃입니다. 이분도 극심한 화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녹음한 것이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이분은 직업이 없으셔서 낮과 밤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분이었고 자주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이 이웃들에게 좋은 말로 이야기도 해보고 또 제가 너무 힘드니 조금만 조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더 이 방에서 살 수 있겠냐 이야기하니 집주인의 말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외국인인 당신이 대만 사람들도 살지 않는 가장 저렴한 방에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선교지에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끌어안을 수 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신감이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만약 이 일들이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잠깐의 이벤트로 일어났던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되니 저의 마음이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매일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알기에 항상 이어폰을 끼고 잠에 들곤 했는데 그 이어폰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새벽 3시 반쯤 이 여자분이 깍 하고 빽 소리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주체하지 못하는 화와 분노가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분이 소리를 지를 때에 저도 그 방에서 1분이 넘도록 절규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선교사이고 목사인 내가, 이 사람들을 선교하겠다고 온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지 하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저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둠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날 새벽 어차피 앞으로 3-4시간은 더 소리를 지르셔야 잠이 들 걸 알기 때문에 잠을 자긴 글렀다 생각하며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과 책들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어떤 본문, 어떤 성경을 볼까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는 복음서의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귀신 들린 그 증상들을 다른 성경책 그리고 주석과 해설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오르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 7시까지 한 3-4시간을 책을 읽고 있을 때 옆방에선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당시에는
이렇게도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2022년 한국 땅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 고대사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셨던 나사렛과 그 갈릴리 지역에서 불과 8km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2000개의 십자가가 달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6년에서 8년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십자가를 떠올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혹은 그 양옆에 달렸던 십자가 정도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당시에 이미 2000개나 되는 십자가가 달린 학살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인구를 전 세계 80억 명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전 세계 인구를 2억 명이라고 말합니다. 인구 대비로 따져보아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이 상황에서도 오늘날 만약 2천여 명의 사람이 십자가에 학살당했다면 그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 그 인구에, 그리고 이 세포리스라는 지역에 8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갈릴리에서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 이 요세푸스의 의견입니다. 세포리스에서 2000개의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 그 근방에 있는 목수들을 동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역시 목수였기에 이 십자가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의 견해로 말하는 것은 어린 소년 예수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세포리스에서 십자가를 만드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설령 예수님이 진짜로 그곳에 간 적이 없으시고 그 사건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효성중앙교회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청라 정도에 있는 거리, 그곳에서 일어난 2000명의 학살 사건을 모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며 예수님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중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가장 친한 벗들이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사형되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정신과 인격이 멀쩡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인격은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조현병의 증상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가다하니 제 옆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이웃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귀신 들려서 대적기도 하고 물리쳐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 이웃들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질 때에 정말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들이 기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아 있으면
단 하루라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런 마음이 들고부터는 분명히 똑같은 음량으로 소리를 지를 텐데 그 소리가 조금은 작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한국에 오기 이틀 전 이 두 명의 이웃들이 다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사를 갈 거면 빨리 갔으면 좋았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잠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보통 몇 시에 잠이 들던지 한 6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날 제가 12시간 정도를 정말 숙면을 취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그 쌓였던 잠에 대한 욕구와 또 아무런 비명소리와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상적인 집에서 잠이 드니 그렇게 푹 쉬었던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 이 주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저의 개인적인 고백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분량에 한참 이르지 못한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만 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입니다. 하루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는 버티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선교의 대상들이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6개월간 이 두 명의 이웃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들 덕분에 이곳이 선교지라는 것,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매일마다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족들이 들어간 이후로는 이런 집에서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이 주거 환경, 이 집에서 저를 살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또 단순히 이런 사람들을 대적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바라보라는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저에게 벌어졌던 가슴 뛰는 선교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이 교우들은 제가 현재 대만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린코우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15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아주 작은 개척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대만 사람이고요. 저랑 나이가 동갑인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나이도 저희 아이들과 연령이 비슷합니다. 대만에 있는 첫 번째 목표는 이 린코우 교회를 도와서 이 교회의 부흥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서로가 손을 맞잡고 의기투합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화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선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배척이 심한 섬나라 대만 땅에서 선교사가 대만 교회에 적응하고 또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년에서 3년의 시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일 먼저 선택한 일은 교회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 예배 후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닦고 이 일을 해가면서
이 교회의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이 일이 저에게는 또 큰 기쁨과 보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만에 가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대만에 가니 제가 중국에서 쓰던 중국어와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자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읽는 방법도 달라서 정말 처음부터 언어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 제가 처음으로 선택하고 간 학교가 대만에 몇 개 없는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하루 공부하며 공부를 마치면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안에 작은 카페가 오픈한다는 광고를 보고 일행들과 함께 카페를 찾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아서 한 모금을 마시다가 제가 그 커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한 모금밖에 마시지 않은 커피를 쏟았으니 얼마나 흥건하게 젖어 있었을까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급하게 휴지로 커피를 훔쳐내고 있는데 이제 직원분이 달려와서 바닥에 떨어진 그 음료들을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찾아오셔서는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빨리 가서 새 커피를 좀 내려오십시오. 제가 커피를 쏟아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야기했는데 이미 커피가 제 앞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그 시간 이 카페 사장님과 앉아서 대화를 시작한 것, 그것이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고 선교를 하기 위해 대만에 왔습니다. 그러자 이 앤이라는 교수님도 자기의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평생을 중원대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다 올해 은퇴한 은퇴 교수이고 학생들과의 교류가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이렇게 학교 안에 작은 카페를 열어 학생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카페는 저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항상 이 카페를 갑니다. 점심을 주문하면 서비스로 음료를 항상 공짜로 주십니다. 커피를 주문하면 디저트를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카페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카페에서 앉아서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교수님의 친구들이 이 카페에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저를 불러 일으켜서 그 교수님과 소개를 시켜주십니다. 사실 이 앤이라는 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대만 땅에 선교하기 위해 또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왔다는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알고 있는 수많은 중원대학교의 교수님들, 특별히 기독교 대학이기에 크리스천 교수님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겁니다. 덕분에 6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10명 정도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연락을 주고받고 식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또 2달 전에는 이 교수님들의 초대로 학교 총장님과 이사장님들의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능력과 달란트로 또 저의 노력과 힘으로 이렇게 교수님들을 만나려 했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동행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커피를 쏟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기 한 달 전쯤에는 이 교수님들의 초대로
지저스 인 캠퍼스, 예수님이 학교에 계신다라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한 이 모임에 감사하게도 저도 초대장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대만 전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크리스천 교수님들이 학교 안에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가고 있으며 캠퍼스 처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각자의 사례들을 발표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한 대학교에서 통계학과를 전공하시고 통계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 대만의 전체 크리스천 중에 75% 정도가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통계입니다. 한국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 아래서 매일 학교에 갈 때마다,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아침에 집에 설치되어 있는 신당, 가당에서 참배를 하고 가는 그 문화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고 부모님의 종교와 연양과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와 자신의 신앙과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기에 최적화된 시기라는 겁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의 시간, 구체적인 선교의 비전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대만에 보내신 이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대만 선교의 꿈은 이렇습니다. 캠퍼스 처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학생들이 제자 양육을 받고 또 그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언젠가 중국 땅이 문호를 개방하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날 중국 땅에 선교사로 가는 꿈을 꿔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세계 선교가 결국은 중국에서 출발한 중국 선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의 흐름 속에 제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저의 가장 든든한 기도 후원자가 되시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 안에 효성중앙교회가 쓰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더 언어를 배우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함께 캠퍼스 처치, 학원 선교를 할 수 있는 학교들을 탐방하려고 합니다. 가장 적합한 곳,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곳에서 이 학원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체인지 영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참 말 잘하네 이 생각이 드셨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저렇게 말을 하진 못합니다. 열심히 외우고 공부했던 내용이기에 저렇게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대만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 참여하면 국제대회, 공식적인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말하기 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참여했습니다. 대만의 종교와 신앙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 대회에 참여해서 사람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주제로는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쓴 원고를 보면서 단순하게 대만의 종교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기에 더욱더 좋은 점수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면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연습했고 또 열심히 공부했고, 대회 당일날 대회장을 저를 응원하러 온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미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대회였습니다. 참가자 순서 번호를 확인해 보니 26명의 참가자 중에 제가 26번째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이라이트가 제일 마지막이죠.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긴장되고 떨리던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회 결과는 전체 2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1등을 한 사람은 화교입니다. 네. 순수 외국인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 그게 바로 저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만어로 거카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뢰하다, 믿을만하다, 기댈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이 단어를 가르쳐 주면서 지금 여러분이 거카오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내가 기대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친구들의 입에서 6명의 입에서 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날 저의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고 이곳에서 언어를 배울 것입니다. 굳이 선교사라는 걸 밝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당당히 이야기했던 이유는 6개월의 시간 동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친구로, 좋은 이웃으로 살아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은용을 거카오하는지 이유를 묻자 친구들의 대답이 가지각색입니다. 학교 활동에 최선을 다해 참여한다는 말,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 아빠처럼 나를 잘 돌봐준다는 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알고 항상 대화를 해주고 또 때로는 같이 병원도 가준다는 말.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에 농담과 웃음으로 넘겼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깊은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 6개월 동안 잘 살아내었구나 하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언어를 배우고 떠들썩하게 웃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저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키거나 개혁을 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의 선물이 되어주셨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그 삶을 축제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그 어떤 개혁보다 큰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의 친구들은 6개월의 시간 동안 매주마다 같이 교회 가자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함께 교회를 간 사진입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갔던 날, 제가 페이스북에 적었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만난 모든 이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꺼이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일상 속에 가득한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소서. 벗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나가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의 선교의 모토입니다. 혹시 산타독 프로젝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2019년에 강릉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행히 이 화재가 잘 진화되었지만 불길이 휩쓸고 간 곳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버린 이 산을 복원하기 위해서 기획된 방법이 바로 이 산타독 프로젝트입니다. 이 말은 산을 타는 도구, 개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산타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개들에게 도라지 씨앗이 담겨진 주머니를 매달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들이 움직일 때마다 씨앗이 뿌려집니다. 주인들이 개들과 함께 산을 산책하고 또 공놀이를 하면서 공을 던져주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그 비탈진 곳곳에 도라지 씨앗이 뿌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강릉에서 산타독들이 뿌린 씨앗은 발라하고 새싹이 돋아나서 이제 그 황폐한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최근 한국 교회의 개신교인들을 향한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부패한, 배타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이중적인, 거리를 두고 싶은. 이 기사는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불이 나서 잿더미로 변해버린 산처럼 한국 땅에서 기독교는 그야말로 황무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황무지에 도라지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불이 나서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땅에,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시절이 더욱 어렵고 상황이 힘들기에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분쟁이 가득한 곳, 갈등이 가득한 곳에 평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냉정하고 냉랭한 그 땅에 따스한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로 부름받았고, 절망만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이
아무런 결실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돕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 노력들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손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뿌린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복음이라는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건넨 그 도움의 손길이 예수님의 사랑에 잇대어져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씨앗이 새싹이 되고 나무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지만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으로 고백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를 뿌리는 비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씨가 헙이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중에 덜어는 옥토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겐지스 강의 물 한 컵을 덜어내는 일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강물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너무 거창하고 원대한 일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들을 만나는 나의 친구와 이웃과 가족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느라 지쳐버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에 삶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말투와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때에 촛불 하나 밝히면 그만큼 세상은 밝아집니다. 우리가 이 작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때에 저희 가정은 대만 땅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효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한국 땅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고 또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에 묶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 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적을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든든히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땅, 황폐한 땅, 황무지와 같은 이 한국 땅에 또 대만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어 절망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꿈꿀 수 없는 그들의 마음 속에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과 말투와 우리의 모든 태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희망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신비를 말씀해 주신 주님, 효성중앙교회가
엄은영 선교사님이 어딘가에 뿌려지는 하늘의 씨앗, 죽는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교회와 선교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렇게 하늘의 씨앗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신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며 희망의 세상을 바라보며 힘차게 세상으로 다시 퍼져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